요한복음 1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제가 한 2주간에 걸쳐서 생명의 목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드릴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우리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이 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면 요한복음은 또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제자가 있지만 12제자 중에서 요한이라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하여 아주 진하게 가장 어린 나이에 예수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본질을 가장 많이 받았고 경험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들이 생겨났는데 요한은 사도 바울은 이제 장막을 치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는데 이 교회들 안에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발생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무엇인가? 이방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혼합되고 교회가 타락하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 사상을 구별해내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그렇게 조성된 그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일기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적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전에 그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수많은 사역과 말씀 속에서 다 이렇게 건져내면 옛날에 우리 사금 채취하는 것들 있잖아요. 모래를 딱 채취해서 이렇게 채를 흔들면 금만 올라오잖아. 근데 이 복음 다른 복음서나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이런 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다른 데는 그렇게 그 진한 정도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한 정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요한을 보면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주 진하게 채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도가 높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만큼 순도가 높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제가 25살 때 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 25살 동안에 제가 감리교 생활을 하고 또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활동을 하면서 제 안에 들어있는 섞여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섞여 있는 것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씻어져 내려가는 거죠. 씻어져 내려가서 결국은 사금 채취한 것처럼 오로지 그리스도의 생명만 채취가 되도록 하나님이 제 인생을 흔드시는 거죠. 물로 씻어 에베소서에 나온 것처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한다는 이 말씀처럼 그야말로 제 인생을 흔들어서 딱 남을 것만 남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서 이 교통을 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치냐 바로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는 선악과 또 세상의 지식, 이방의 사상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그 많은 예배와 그 교회 활동 안에 뭐가 섞여 있는가? 세상 것들이 섞여서 그리스도 외의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벌써 그 시절에 이 요한복음이 쓴 것이 주후 90년, 60년에서 90년 사이에 에베소에서 썼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때 이미 쓸 때 예수님 돌아가신 지 100년도 안 됐는데 교회가 타락하고 혼합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외의 것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우리가 사건을 봐도 그때 그 성전에 하나님 것 외에 하나님 이외의 것들로 가득 찬 성전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성전을 청소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사도 요한은 교회의 타락과 혼합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요한복음을 적게 되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의 부친은 우리가 세베대라고 하고 어머니는 이제 살로메라고 하고 또 동생은 제자 야고보 그 두 형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이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근데 여기에서 이 말씀을 그 히라보 그리스어죠. 또 헬라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고스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로고스. 근데 이 로고스로 표현하는 이 표현을 왜 요한은 로고스라고 표현했는가? 그것은 그 당시에 이미 그 유대 지방이나 소아시아 지방에 이 그 헬라 문화권이라는 거예요. 헬라 사상이 다 그 내려와서 교회 안에 헬라의 영향이 다 끼친 거죠. 헬라의 영향이. 그래서
그 헬라 사상이 기독교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헬라 하면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그 철학을 이제 시작을 하고 그리스 문화를 만들면서 이 그리스 문화가 온 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근데 이제 그리스 문화의 대표적인 사상은 이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법은 뭐냐 하면 사람의 육체는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 이게 이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보면 수많은 신들이 많잖아요. 제우스라든지 헤라라든지 뭐 비너스라든지 그죠? 어떤 신들이 그 범신론의 사상인데 수많은 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신은 깨끗하고 신은 능력 있고 신은 전능하고 사람은 약하고 더럽고 욕심덩어리고 이게 이제 이분하는 거죠. 이분. 근데 이 사상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땅은 냄새나고 더럽고 흙은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은 안 돼. 사람은 더러운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늘로 가야 돼. 그래서 내세에 대한 사상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상이 들어와서 이 헬라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헬라화 돼버린 거죠. 헬라화. 이것이 로마 카톨릭으로도 이어지고 프로테스탄트와 그 서구 문명 전체를 이제 조성하는 그 헬라 사상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알고 있는 말씀, 이 로고스라는 말씀은 그 당시에 헬라의 말씀이라는 이 뜻이 로고스라는 말인데 이 헬라의 용어를 사용해서 로고스를 말하지만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말씀과는 다르다. 그래서 그걸 구별하려고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로고스지만 너희들이 말씀이라는 걸 로고스라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 다르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태초에 로고스가 계신다.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 당시에 이제 그 헬라 사상을 보면 하나님을 데오스라고 해요. 데오스. 이 데오스라는 하나님의 사상도 뭐냐면 헬라 사상은 추상적이에요. 철학적이고 관념적이고 어떤 생각을 해서 만들어놓은 생각의 틀에서 만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지전능하고 하나님은 오점이 없고 깨끗하신 분이고 아주 성결한 분. 이런 관념이 있잖아.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야. 그래서 뭐 주일학교 때 기억이 나. 하나님을 그려라. 도화지에 그려라.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이쁘게 그려보려고 애를 쓰죠. 그럼 마귀를 그려라. 그럼 시커멓게 그리잖아요. 그런 개념. 뿔 달리고 눈도 빨갛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개념은 이런 분일 거야. 그리고 사탄은 이런 개념이야. 이런 선악의 개념. 이분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요한은 지금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가? No, 그거 아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고 말씀도 그런 말씀 아니다. 거기로부터 좀 구별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별을 시도하는 게 지금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것도 헬라 안에서는 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 이거는 우주는 자연 법칙이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태양이 있고 해가 있고 그죠? 밀물, 썰물이 있고 뭐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고 이런 법칙이 로고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법칙, 자연 법칙 그만큼 헬라의 그 당시에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이 된 거예요. 철학도 발달하고 관념도 발달하고 그래서 자연에 흐르는 어떤 법칙이 로고스다 이런 생각을 해서 헬라 사람들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어떤 자연 법칙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고결하고 깨끗한 그 어떤 존재
이런 존재로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질 수 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뒤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즉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왔다. 이 선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지식으로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를 하고 열심히 성경을 내가 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상상한 하나님, 이 상상한 하나님을 버려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신천지가 나와서 세상을 시끄럽게 했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씨가 본 성경, 죽은 문선명이가 본 성경이 다 다르잖아요. 왜 달라? 그건 이만희 씨가 생각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는 거죠. 내 상상 속의 하나님을 버려라. 그럼 왜 오늘 교회가 많고 교파가 많은가요? 루터가 본 하나님, 켈빈이 본 하나님, 웨슬레가 본 하나님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버리고 심지어는 유태인의 하나님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유태인들 지금 하나님을 수천 년을 믿어왔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왔잖아요. 출애굽을 하시고 출애굽을 시키고 그죠? 먹이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것도 버려라. 왜? 그 하나님 너무 귀한 하나님이지만 오늘 이미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인격 안에서 나타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왔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변화산의 사건을 보잖아요. 예수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에 갔는데 갑자기 구름 가운데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 여기 초막을 짓고 여기서 합시다. 근데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그죠? 예수만 남았더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저희 말을 들어라.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잖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자, 모세 시대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엘리야 시대는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능력이 엘리야잖아요. 그러나 모세도 지나갔고 엘리야도 지나갔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아멘. 그러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도 중요하고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미 시대가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옛날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니면 라디오가 없었어요. 우리 은성이 상상도 못할 거야. 이 동네에 요만한 스피커가 있어. 오로지 KBS 하나밖에 안 나와. 그것도 유선으로. 그것도 돈이 있는 집이나 가는 거예요. 그 마을에 그 트랜지스타 라디오 하나 있는 집은 엄청난 부자지. 마을에 하나 있을까 말까.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라디오가 막 금성 라디오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TV가 나와서 흑백 TV가 하나 있으면 막 온 동네 사람들이 저녁마다 거기 모여서 드라마 봤죠. 여로. 나는 그 여로도 못 봤네. 워낙 강원도 시골이라서. 근데 어느 날 칼라 TV 나오니까 이제 흑백 TV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처음엔 스피커처럼 아브라함 시절에 마침 스피커 한 대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점점 예수 시대에 와서는 어때요? 오늘 예수 시대는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있냐면 휴대폰으로 오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멘.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동안에 알고 있던 스피커로 듣던 하나님을 고집하고 있지 말아라 이거라.
흑백 텔레비를 고집하고 있지 말아라. 지금 어떤 시대인데. 저는 아직 LED TV를 못 샀는데 옛날 PPT인가 무슨 텔레비야 PDP인가 옆에 지나가면 열이 화끈화끈 지금도 열이 화끈화끈 나는데 그냥 그거 틀고 살고 있는데 감사하죠. 시대가 바뀌어요. 시대가. 하나님도 지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놀라운 시대. 그 말하자면 인격을 통해서 예전에 모세 시대에는 산 위에서 말씀하여 모세만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이제 한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말씀하는 시대가 열렸다. 아멘. 산에서 음성을 막 하나님이 저도 산기도를 하면서 음성을 들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잘 안 들리더라. 그렇게 하나님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마치 휴대폰 안에서 라디오도 듣고 음악도 듣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지금 선포했다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의 선포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 요한복음은 정말 놀라운 선포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버려라.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대가 도래했다. 옛날엔 성막에 계셨고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인격을 통해서 말씀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자, 여기 갤럭시 22 출시됐다. 그 선포하고 같은 얘기죠. 최신형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이 선포는 말도 못하는 놀라운 선포라.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이게 더 깊이 이제 알아지시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창조 이전에 있던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1절에 있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라는 이 말씀은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게 발생한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속담에.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 하나 잘하면 그죠? 내가 칭찬을 받지만 말 잘못하면 뺨이 석대다. 뭐 이런 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친구를 살 수도 있고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발생된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사실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실 때도 말씀으로 지었다. 말씀으로. 그러면 사람을 만드는 것도 뭘로 만드는가? 말씀으로 만든다. 오늘 우리가 지금 남북이 갈려 있는데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했어요? 은성이가 김일성 꽃봉오리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김일성 사상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김정은 장군이 위대한 장군으로 보인다니까. 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조성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얘기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성된 한 인격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빚어진 한 분, 이 놀라운 분. 그래서 그가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지는. 사실은 말씀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겠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으로 표현된 거 아니겠어요? 저도 이 요한복음을 준비하면서 제게 뭐가 있겠어요?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 마음이 지금 말로 나오는 거잖아요. 아멘. 내가 입을 안 띄면 제가 누군지 모를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참 말이라는 게 이상하다. 그 말을 들으면 내가 그 사람을 알게 돼. 아멘. 그래 예수님은 3년 동안 뭐 하셨겠어요? 말씀만 하신 거예요.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으로 제자들이 만들어진 거죠. 말씀으로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40년 동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주의 사상 얘기 매일 들으면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지난번에 그 미국에서 어느 자매님을 연변에서 온 자매님. 근데 그 문화혁명 당시에 그 사유재산을 이건 사유재산을 인정할 수 없어 그래갖고 오빠들 따라다니면서 그 아버지가 심은 논두렁에 콩, 그죠? 낫으로 다 비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사상이 들어가서 사유재산은 안 돼. 문화혁명 당시. 알고 보니까 무서운 짓을 한 거죠. 아버지는 하나라도 먹으려고 콩을 다 심었는데 오빠들이 이거 처단해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 부모님이 지은 논두렁에 콩을 다 비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들으면 사람이 만들어지고 일이 발생하고 말로 인해서 어떤 존재가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약에서는 천사로 말씀하시고 산에서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말씀하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말씀하심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냥 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말을 전하는 매개체가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제가 음악을 듣는다. 그럼 스피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스피커가 있어야 음악이 내게 들려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사실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말하는 사람과 함께 말과 사람이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될 때, 즉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말씀하심.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알았냐면 말과 사람은 달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딜레마인 거죠. 왜? 말은 천사처럼 얘기하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은 거라. 말은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얘기했는데 사랑하지 않는 거라 이 사람. 그죠? 그게 이제 괴로운 문제 아니에요. 분명히 내 앞에서 사랑을 얘기하는데 저 사람에서 사랑이 내가 만져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과 사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이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은 말씀과 하나님과 말하는 사람과 삼위일체죠. 이 셋이 하나라는 거예요. 말과 사람이 하나인 세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말씀하심, 우리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저도 제가 우리 목사님을 좋아하게 된 게 왜 좋아했냐. 저도 신학을 준비하면서 계속 괴로운 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했어. 근데 내가 그 사람이 아닌 거야. 늘 괴로웠어요. 잘 믿자하고 사랑하자 하는데 난 사랑이 안 되는 거라. 미운 놈이 있는 걸. 그래서 이게 주의 종은 돼야 되겠는데 안 되는 나를 보면서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요한이 말하는 이 자리는 말과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이 세계를 지금 선포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사람이 된다는 거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말과 사람이 하나 된 사람. 아멘. 지금 세상의 문제가 교회뿐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말과 사람이 하나가 안 되네. 아멘. 저도 옛날에 선생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상업학교에서 타자를 가르친 타이프를 가르친 적이 있어. 컴퓨터를 가르친 적이 있는데 못하면 손바닥 때린다니까요. 근데 나는 걔네들보다 잘 못 쳐. 그렇죠. 치긴 치지만 제자들이 훨씬 빠르죠. 그게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선생이라는 직책이 나는 잘 못하면서 애들 못한다고 손바닥 때린다. 때리면서도 미안해. 자격증 따게 해야 되니까 때려주는데 이 선생님이 빵점이네. 이거 잘못된 선생이라. 그러니까 이게 말과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 된 세계가 지금 요한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를 보니까 말과 사람과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만져지는 거예요. 바로 저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저 사람을 만드셨구나. 우리 모두가 말과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 된 세계, 이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수천 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과 사람과 따로따로 놀아요. 하나님과 말과 사람이 따로따로 놀아서 유태인들이 그죠? 몇천 년 동안 양을 잡아 제사를 지냈지만 자기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과 사람과 하나가 되는 이 세계, 이 통일된 세계를 예수를 통해서 딱 본 거죠. 아멘. 예수를 통해서 봤다는 얘기는 비로소 이제 이 시대가 열렸구나. 아멘. 옛날에 우리가 기억할지 몰라 놓으면 옛날에 우리 삐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삐삐가 왔을 때는 너무 신기했어. 삐삐 소리 울리면 누가 신호 왔잖아요, 그렇죠? 개목걸이다 그랬는데, 야 삐삐만 봐도 신기했는데 그 다음에 휴대폰하고 MP3 옛날에 따로따로 가지고 다녔거든. 카메라 따로, MP3 따로, 그죠? 삐삐 따로. 근데 지금은 휴대폰 하나로 다 통일됐잖아요. 몇 개가 통일됐는가 몰라. 그러니까 신약은 바로 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시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 그 안에서 하나님도 만질 수 있고 그 안에 말씀도 만질 수 있고 그 안에 사람 냄새도 만질 수 있고 그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라는 사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 한 분이 말하자면 삼성에서 휴대폰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떤 시대가 벌어집니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런 분이 왔다면 이제 말과 사람과 하나가 되는 시대가 계속 이제 나올 수 있는, 말하자면 기계로 말하면 대량 생산 체제가 시작이 됐다. 이 선포인 거예요. 요한복음의 선포는 이 놀라운 선포인 거죠.